할렐루야, 아멘. 대림절 둘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따뜻한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샬롬 찬양대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듯이 우리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기로 결단하며 기도의 불을 밝히고 베들레헴으로 오르기로 결단을 했죠. 이미 정해져 있는 흐름에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힘을 써야 되기에 선뜻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 어려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나서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경배했으며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날 그 밤에 맞이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전부를 담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베들레헴으로 오르는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우리가 그 길 끝에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구주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오르는 그 여정을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이루어가고 있죠. 아직 도전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서부터 다시 이곳에서 시작되는 그 여정에 함께 동참하셔서 꼭 그 날의 기쁨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은 어떠십니까? 대기 시간이 참 오래시죠. 오랫동안 우리는 그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의사를 빨리 만나서 진단을 받고 그 모든 진료의 절차들을 빨리 밟아갔으면 좋겠지만 왜 이래도 그 진료는 더디 걸리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조사가 있었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에 의뢰해서 조사한 2023년 의료 서비스 경험 조사에 따르면 이제 접수한 뒤 의사를 만나기까지가 평균 17.9분, 거의 18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의사 앞에서 진료받는 시간은 평균 8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통계 수치보다 아마 더 기다리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1시간을 기다릴 때도 있고 2시간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딱 이제 의사를 만나게 되다 보면은 2분이 채 걸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문진을 하고 그러면 다음 주에 언제 오셔서 검사 받으십시다.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우리는 긴 시간을 할애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의사의 시간이 만남이 짧지만 여러분은 그 병원을 가는 길들을 포기하시나요? 아니죠. 내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사를 만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이어가기 위한 그 시간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의사와의 만남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의사를 만나기 위한 대기의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대림절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시간의 의미는 바로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과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을까요? 아니면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는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 앞에 서서 나의 삶을 진단받고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의 방향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서, 나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도 그 짧은 만남이지만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만남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의 그 짧은 만남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길들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셔서 그 마음을 준비케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이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이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진단하며 그리고 그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 광야로 나오게 되죠. 로마의 압제 아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지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귀가 기다리던 말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이 곧 너희를 위로하실 거야. 조금만 더 견뎌봐. 곧 그날이 올 거야. 조금만 더 버텨봐. 조금만 더 힘을 내봐.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아마 기대하면서 나갔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저의 삶을 딱 위치시켜 보니까 그 광야를 향하여서 세례 요한을 맞이하러 나가는 저의 마음도요, 그 로마의 압제 아래 피폐해져 있는 제 마음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첫 일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위로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에 상처가 되십니까? 아니면 아멘, 회개해야지라는 그 마음에 인정이 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위로받고 싶어 나왔는데, 나는 상처 많이 받았는데, 이 답답한 현실에서 뭔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싶은데, 회개하라, 너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돌이키겠다고 결단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만약에 이 문장을 바꿔봤으면 어땠을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회개하라. 많이 그 뉘앙스가 달라지실 거예요. 저도 한번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강력한 말씀의 선포를 왜 하게 하신 걸까요? 이 순서의 역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위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루고 싶은 지점이 바로 우리의 돌이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로마로부터 해방, 정치적인 회복, 눈에 보이는 번영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나라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그 나라 가운데서 살기 원하는 너희들의 그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먼저 회개하여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는요, 죄를 용서받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과 방향, 그 삶을 완전히 뒤바꾸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는 다시금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위로의 메시지로 충분하지만 그 위로의 메시지를 내가 마음에 품고 그것을 아멘으로 지키며 살아가려면 나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맞춰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회개 없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안에 온전히 지켜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 제 형편 좀 바꿔주세요. 제 상황을 먼저 바꿔주세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나에게 먼저 큰 위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정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상황을 바꾸고 싶거든, 위로를 받고 싶거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아주 자잘자잘한 잘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을 도전하는 것, 그 삶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품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방향이 오늘 어디서 바뀌어지고 있나요? 집에서 바뀌어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뀌어집니까? 어디서 바뀌어지죠? 광야에서 바뀌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광야, 그리고 요단강가가 있는 그곳에서 회개의 세례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했던 목자들도요, 그 광야를 지나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도요, 1000km가 넘는 그 길을 여정하면서 그 수많은 광야와 사막을 지나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요, 이 광야의 시간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광야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는 우리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침판으로 나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 회개 세례를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나침반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침반을 보고 너의 삶의 방향과 너희가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때론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관계의 깨어짐, 경제적인 막막함, 설명되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왜 이렇게 메마른 광야로 하나님은 내 삶을 몰아내고 계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답답한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한가운데로 나온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광야는 너를 볼탕 먹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너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보아보라. 세상을 향해 세상의 흐름을 따라 걸어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특별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단지 힘든 장소가 아니라 내 인생의 나침반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시는 방향전환의 장소요, 영혼의 진료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그냥 평탄한 관광 코스처럼 슬쩍 들렸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광야를 지나야 도착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그냥 통과하지 말아라. 그곳에서 내 방향을 점검하라. 상황의 위로만 구하지 말고 먼저 회개로 방향을 돌이키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뭐하라고요? 곧게 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대림절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위에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 길을 곧게 하고 있느니? 그 길을 곧게 하고 있느냐?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는 그 시작점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우리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이 대림절의 여정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맞추어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새벽 기도회 때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동방박사들은 빛을 보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직진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빛을 따라가다가 어디로 향하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그 헤롯 왕궁 궁전에 들어가요. 뭐냐 하면 빛을 따라가다가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생각이 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당연히 어디에서 태어날까요? 헤롯 대왕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라고 하면서 그 왕궁을 찾아가는 겁니다. 빛을 따라가다가도요, 우리들의 발걸음이 엇나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 동방박사들이 다시금 발걸음을 돌이켜서 어디를 향하느냐? 베들레헴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 왕궁 안에 있을 때는 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가면은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거기서 돌이켜서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그 말씀으로 맞추어 갈 때에 그 빛이 보이기 시작하며 우리들의 여정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한 여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새벽 기도의 이 거룩한 여정이 굉장히 피곤하고 몸적으로 많이 지치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지침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맞출 때에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 모두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설교는 단순히 방향을 돌이켜라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있죠. 그는 그 방향 전환이 실제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7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율법에 대한 지식도 많았습니다. 종교적 열심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 우리 교회로 말한다고 한다면 목회자들 그리고 임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제가 바리새인이었다면, 제가 사두개인이었다면 엄청 화났을 것 같아요. 어떤 권위가 있길래 나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소를 날리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을 향한 또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그 근거가 나와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며 언약 백성이라는 강한 특권의식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그 완고한 생각과 마음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외침은 그 사람을 향한 외침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혈통, 전통, 경력, 직분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선 삶의 열매, 그 회개의 열매로 주님은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단순히 마음이 찔렸다, 눈물이 났다라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해지는 열매, 숨기고 싶었던 죄를 끊어내는 그 열매, 또한 이웃을 향하여 자비와 나눔의 열매, 또 말과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구체적인 변화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우리들의 삶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에 던져진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중에 그 밑둥을 쳐서 찍어서 불에 던지신다라고 주님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면 가지를 좀 다듬어 보자 정도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없는 나무는 결국 뿌리째 베어진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도끼가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나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뿌리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다시금 드셔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것을 들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당신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심판의 도끼를 들으셨을 때에 찍혀지지 않는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회개의 열매가 전혀 없는 나무에 대해 베어버리는 심판을 말한다면,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은 이미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에 대하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가지치기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내 안에 열매를 가로막는 것들을 같이 보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 잘라내야 할 가지들을 나와 함께 다듬어 가 보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려면 우리들의 삶에도 이 가지치기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가위를 여러분의 손에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장가지들은요, 내가 그것을 잘나가려고 하면 우리 엉뚱한 것을 잘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그 가지치기를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마음껏 풍성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열망하며 기다리는 시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준비하시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자기 사역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는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곧바로 이렇게 덧붙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실제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가르시고 쭉정이를 갈라 불에 태우시며 열매를 익혀 가시는 분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행하실 일들은요, 우리 안에 쭉정이를 바람으로 날리시고 그 쭉정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태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가지치기의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농사를 지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가 쭉 추수하다 보면요, 알곡만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쭉정이도 들어오죠. 다 그 쭉정이를 걸러내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타작마당에서 그 일들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이 광야의 여정은 바로 이 타작마당의 시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 타작마당에서 주님 손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쭉정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삶에도요, 알토란 그 열매들도 그 알곡들도 있었으면 우리가 바라보게 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아, 나를 맞이하는 그 삶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구나. 내가 보낸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 쭉정이를 태우고 그 쭉정이를 바람에 날리며 알곡으로 너희들과 만나길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곡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쭉정이들이 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쭉정이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완전히 날아가서 우리의 이 삶의 시간을 통하여 알곡만 남겨져 가는 거룩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초를 밝혔죠? 회개초를 밝혔습니다. 오늘 이 성탄 트리에 보면요, 여러분 멀리 계신 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자그마한 사과 열매를 달아놨습니다. 옛날 중세 시대 교회는요, 이제 12월 24일을 특별한 날로 지켰는데 아담과 하와의 날로 지켰습니다. 그날 교회 앞에서 창세기의 이야기, 에덴 동산과 타락 장면을 연극으로 보여주곤 했는데요. 그때 꼭 필요한 무대 도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이 트리였습니다. 파라다이스 트리, 낙원의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를 항상 그 연극에 세워놨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낙원의 나무에다가 무엇을 달아놨냐면은 빵, 그리고 사과, 그리고 장미, 그리고 촛불을 달아놨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달아놓을 거예요. 오늘은 회개의 초를 밝히는 의미에서 선악과를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이 빨간 사과가 오늘날 트리에 어떤 색깔로 바뀌어졌을까요? 빨간색 불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빵은 어떤 색 불로 바뀌어졌을까요? 노란색 불로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그 노란색 불을 반짝이기에 황금처럼 생각하지만 그 노란색 불은 뭐였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빵을 상징합니다. 그 빨간색은 뭘 상징해요? 선악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트리를 볼 때마다 아 예쁘네, 찬란하게 빛나네, 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빨간 트리에 달린 빨간 볼을 보면서 선악과를 기억하고, 아 내가 이제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타작마당에서 성령의 불로 나의 죽정이를 주님 태워주옵소서 라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대림절, 이 트리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도 바뀌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초를 밝혔으니 완전히 돌아서서 정말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그 길 곧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나가야 할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우리가 올라서서 그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도 다 불살라지고 알곡이 되어 주님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